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바뀌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늘 고집스럽고 나만 옳다고 믿는 우리에게 늘 절대 바뀌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나눔의 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를 듣는 이 모두에게 진리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5년 새해 얼굴 보니 더 환해 보이시네요. 한 해가 지나니 갈수록 더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보낼 때마다 여러분에 대한 정도 깊어지고 알미 깊어지니 그러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 2025라는 단어가 사실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아직 새해 계획조차 제대로 세워진 것 같지도 않고요. 늘 똑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해는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새해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새해가 기쁘거나 새해가 우리에게 놀라움을 준다거나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그 시간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시간을 설레임으로 그 시간을 또 다른 기대로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미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할 그 시간들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쁨과 설렘을 알지 못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한 해의 그 출발점에 잘 서 계십니까? 한 해의 출발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절이나 사찰에 가면 그 절터에 저런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기도 이상한데 저거는 일주문이라고 칭해집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기둥이 딸랑 2개 있습니다. 보통 기둥이 4개인데 저거는 이제 기둥이 2개입니다. 왜냐하면 기둥 2개로 줄을 긋기 위함입니다. 기둥 2개로 줄을 이렇게 그어 놓는 겁니다. 그것을 그 경계를 삼습니다. 경계석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문을 지나면 이곳은 바로 깨달음의 공간이고 이곳은 바로 또 다른 수행의 공간이니 몸가짐을 그래도 잘 염이라고 이야기하는 공간이겠죠. 성당에도 있죠. 성당에 이렇게 들어가면 성수를 찍어서 성호를 긋고 들어갑니다. 거기는 이제 내가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고 이곳은 내가 회개하고 내려놓음의 공간이고 이곳은 나를 씻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든 관계없이 이곳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종으로 왔습니다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개신교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예배 순서에 있는 연륜 찬양이나 예배의 부름, 송영, 예배의 기도, 용서의 선언, 이 모든 것은 내가 세상에 있는 나와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나를 구분짓고 나누기 위함입니다.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무언가를 누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더라도 이곳에 오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는 사람이며 부름받은 나는 감사의 성령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나는 그 감사에 응답하며 나의 잘못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의 선언을 듣고 나는 이제 비로소 예배드릴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는 어느 공간에 서 있습니까? 새해를 준비하며 여러분은 어느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까? 새해를 준비하며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출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해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지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해 동안 잘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그리고 관성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바꿔보려는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올 한 해에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 올 한 해 운동을 해야지 라고 결심 끝, 계획 끝. 어떤 분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올해 일주일에 30분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걸어야겠다라고 결심을 세웁니다. 어느 누군가는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내가 일주일에 월수금
11시에서 12시까지 걸어야겠다라고 결심을 세웁니다. 누군가는 더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동네 한 바퀴를 그때 돌아야겠다. 자,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구체적으로 뭔가를 세운 사람이겠죠. 신앙도 믿음도 그러합니다. 그저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 잘해야겠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성장시켜야겠다라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30분 자기 전 9시 반에서 10시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래, 내가 11조는 교회 드리더라도 나머지 그것 중에서 5%라도 누군가한테 나누고 함께하지. 그 누군가가 올 한 해에는 저기 고생하고 있는 작은 그룹인 알코올 중독자 그룹을 도와야겠다. 오늘은 여성 홈리스를 도와야겠다. 오늘은 10대 청소년들을 도와야겠다. 구체적이고 작은 계획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바꿔 나가는 겁니다. 들어오시면 이것도 받으셨죠?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2025년 한 해 동안 가져가야 할 질문들이죠. 이번에는 그 책갈피를 안 나눠드려, 이걸 나눠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저는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 질문들을 그 안에 담았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저는 이 질문들을 가슴에 담고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영적 성장의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지고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말하는 것 속에서 늘 마음에 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이 말만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말만은 늘 해줘야지. 이걸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와 우정에는 이런 질문도 있죠. 교회가 모두가 환영받는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는지, 새로운 사람들을 혹은 1년에 한 번 이야기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고 그 답을 스스로 내야 되는 겁니다. 변화 만들게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내 신앙이 정의, 평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두도록 이끄나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나요? 고민하고 씨름해야 될 질문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리더십과 참여, 이런 질문도 있죠.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을 더 좋게 또는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재능이나 능력은 무엇인가요? 질문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답을 하나하나 찾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이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험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모든 걸 주신 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살리신 분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요.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그 출발점이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는 그 첫 시작이 바로 그 고백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고백 위에 하나하나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에 말씀하죠. 그 고백은 말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위에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놀수역 한인연합교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네라고 고백하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은 어떤 실천을 하셔야 됩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나누는 데 써야 되겠죠. 그래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교회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백의 실천이 반석이 되고 그 위에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십니까? 어떤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모여서 교회의 반석이 되고요. 우리 고백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겁니다. 힘들죠? 어렵고
갈 때마다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의 길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하나하나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무언가 색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일상의 많은 변화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은 갑작스러운 어떤 일로 생기지 않습니다. 성서에 비유해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쟁기질 하다가 밭일을 하다가 그 안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어디 멀리 여행 가서나 떠나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상을 살아가다고요. 올 한 해도 일상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가끔 예배드리고 말씀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똑같은 일상 가운데에서 보물을 찾는 게 신앙이고 그곳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우리는 씨를 뿌리고 농산물을 가꾸는 것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여러분의 달라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여러분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상, 여러분이 똑같다는 그 일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만 거기서 눈을 뜨고 조금 돌보고 손을 내밀면 그곳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새날이 열리는 거죠. 혹시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고요. 이 영화는 뉴소스라는 1980년대 아일랜드의 작은 소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 펄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혼모 어머니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정말 빈주먹으로 자라나서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탄을 사서 배달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가정도 꾸리고 딸 5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명은 자기 딸들이 잘 자라서 저기 동네 수녀원 옆에 있는 작은 학교에 잘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도 없이 싸움도 없이 별 사건도 없이요. 크리스마스 무렵이었습니다. 펄봉은 늘 하듯이 자신의 석탄을 들고 늘 수녀원으로 배달을 나갑니다. 그 수녀원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소문이 있습니다. 수녀원은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빨랫감을 가져가면 수녀원에서 세탁을 해주고 깨끗이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일랜드에서 당시 수녀원은 세탁소를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 어린 여성들이나 고아들을 데려다가 착취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수녀원의 재산을 증식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했습니다. 펄봉 그 수녀원에서 열심히 바닥을 닦는 여자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름하고 혹은 학대의 흔적까지 보입니다. 한 여성이 펄봉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 좀 여기서 구해달라고, 나 좀 구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데려가기 힘들면 나를 저기 호숫가라도 데려가 달라고, 거기서 내가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펄봉은 어떠한 갈등도 그리고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펄봉은 그를 데리고 다시 수녀원을 찾아 수녀 원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수녀 원장에게 넘겨주고 그냥 뒤돌아 나옵니다. 펄봉은 되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아내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애를 데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먹여 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리고 수녀원은 우리의 석탄도 잘 사주고, 그리고 이 동네에서 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라고요.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 그 전전날 석탄을 가지고 또 수녀원에 들립니다. 그리고 창고에 갇혀있는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 아이는 펄봉이 물어봅니다. 혹시 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달라고. 펄봉은 또 그저 다시 원장에게 돌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펄봉은 고민하고 번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수녀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맨발의 흑투성인 그 아이에게 자신의 코트를 입으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다가 동네 사람들을 만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펄봉을 걱정합니다. 야, 너 수녀원과 척져서 어떡할래? 사람들이 펄봉을 피하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펄봉의 마음은 더 많은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소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라고요. 2025년 한 해 또한 우리는 아마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겠죠. 작은 거는 살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 말을 할까 하지 말까, 갈까 말까. 그 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오는지를 예민하게 알아채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감탄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씨름하면서 이웃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면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더라도 손 내미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비로소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내 곁에 있었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겠다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있는 기독교인이 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마주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한 해를 보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가끔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기보다는 그저 세상의 한 사람으로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그저 세상의 누군가로 지낼 때가 많았음을, 주님,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무언가를 듣고 고민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며 그 길을 선택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출발의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 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